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 사랑을 믿음으로 보고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변해도 변하지 않고 영원한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속해 있음을 알고 늘 담대하며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부르짖는 모든 이들에게 선한 길을 보여주시고 또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21일 토요일 아침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또 주말인데요. 이 주말의 시간 동안 또 가족들과 또 주변에 여러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시고 또 그 사랑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이 또 경험하시게 되는 그런 복된 주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지 좀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오늘 저희 YM 아이들이 하이킹을 떠납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하이킹의 모든 순간순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의 아름답고 또 즐거운 교제를 누리고 또 무엇보다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더 가깝게 체험하고 또 느끼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시고 광고하셨던 것처럼 내일 주일 예배 후에는 저희가 새로운 예배 처소를 위해서 지금껏 진행해 왔던 모든 일들의 과정 또 그리고 결과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또 공유하고 또 나누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이죠. 여러분들 그 시간을 위해서 꼭 기도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고 또 그 뜻 앞에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꼭 그 시간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찬양 들을 텐데요. 오늘 들으실 찬양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고요. 또 그 찬송가를 약간 편곡해서 부르는 곡을 함께 들을 텐데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찬양 들으시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세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자,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또 세어보게 되면, 결국 우리에게는 단 한 가지 결론이 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결론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것,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함이 우리의 결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자 사랑했으면 사랑하기 원한다라는 그 소망이 날로 커져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잠언 19장 16절부터 39절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이 조금 길기는 한데 말씀을 한번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르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를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압살롬이 죽고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이 망명을 끝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 다윗을 만나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시므이와 무비보셋 그리고 바르실레가 그들입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망명길에 올랐을 때 그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부었던 이 사울 가문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무비보셋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요나단의 아들이었는데 다윗이 도망칠 때에 미처 그를 따라가지 못하고 왕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은 다윗이 망명 생활을 할 때 그의 곁에서 다윗을 아주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돌봤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안에서 이 세 명의 인물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고 또 그들의 행동에 담겼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려면 이 등장인물들의 배경이 되는 이 다윗의 망명이라는 사건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압살롬이 반란을 통해서 다윗의 왕위를 빼앗고 그 자리에 얼마나 있었는지 그 정확한 기간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은 압살롬의 천하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시간 동안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했던 이 시므이라는 인물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다윗이 자신의 죄값을 돌려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윗을 저주했던 자신의 행동을 굉장히 마땅하게 또 떳떳하게 여기고 있었을 것이고, 또 다윗을 대적하는 그 대적의 편에 서서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다윗을 이긴 승리자가 된 것 같은 생각에 도취되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거다라는 말이죠. 또 반면 이 무비보셋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무비보셋은 압살롬의 반역과 또 그로 인해서 다윗이 망명을 떠나버린 그 상황을 굉장히 애통하는 심정으로 견뎠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떠났던 날부터 무사히 돌아오는 날까지 발에 맵시를 내지 않았고 수염을 깎지 않았고 옷을 빨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이러한 무비보셋의 행동을 통해서 그가 압살롬의 편이 아닌 다윗의 편에 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의 행동이 굉장히 소극적이었다라는 점은 좀 부인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그가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었고 또 사울 가문의 적자였다는 것이 이 다윗 왕조 아래에서는 사실 그렇게 유리한 점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분명 그는 다윗으로 말미암아 왕자의 그 지위를 되찾았던 사람이었고 또 이 사울의 적자였기 때문에 그의 어떤 의지 여하에 따라서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사울 가문의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신분, 또 그런 명분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무비보셋은 다윗을 위해서 그 어떤 적극적인 행동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자신의 몸을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만으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반면에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다윗이 가장 위험했던 시기,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그 시기에 다윗 곁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를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 이 바르실레가 굉장히 큰 부자였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에 다윗을 돕는 일은 이 바르실레가 평생에 걸쳐서 쌓아왔던 모든 것을 송두릴 채 한 번에 이룰 수 있는 그만큼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모든 힘을 이용해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불의한 방법으로 왕위를 찬탈했던 그 압살롬 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 다윗 왕 편에 서 있기를 선택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할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다윗의 망명 기간 동안 시므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 있기를 기뻐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고요. 무비보셋은 자신의 연약함을 탓하면서 소극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르실레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선택했던 거죠.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그러한 각자의 선택에 따른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시므이는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다윗 앞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지난날에 자신의 그 선택과 행동이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가문의 존립에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를 깨닫고 후회하고 자책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다윗의 용서만을 구하고 있는 거죠. 무비보셋은 또 어땠죠?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서 감히 어떤 말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자신이 왕궁에서 보냈던 그 시간을 부끄러워했고 또 자신의 시종이었던 시바의 간교함을 탓하면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변호하면서 다윗 앞에 떳떳하게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무력한 모습이고 또 안타까운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르실레는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바르실레에 관련된 그 이야기가 기록된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르실레가 다윗의 덧없는 애정과 무한한 호의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바르실레를 자신의 왕궁으로 초청을 했고요. 자신이 바르실레를 공개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와 함께하는 시간을 다윗이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실레와 다윗이 나누는 그 대화의 분위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따뜻하고 정겹고 또 상대의 말과 상황을 깊이 존중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잘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시므이, 무비보셋과도 대화가 오고 가지만 거기서는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이 바르실레와의 대화에서는 굉장히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다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다윗의 왕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을 세우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가 견고하고 또 영원할 것임을 약속해 주셨어요. 단 한 번도 압살롬이 왕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바로 그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사단이 직접적으로 다윗의 왕위를 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무의가 될 수 있도록 되돌릴 만한 힘이 사단에게는 없죠. 그래서 사단이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마치 그것이 변한 것처럼, 약속이 깨진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들의 눈과 귀를 속이는 것,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러한 사단의 거짓된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잊어버린 사람들과 그 약속을 끝까지 굳게 믿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각기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후회와 또 두려움 가운데 빠져버리고 또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애정을 날마다 누리고 또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으며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만이 방금 제가 얘기한 것과 같은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 친밀한 애정,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 담대함,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든 샬롯 연합교회 성도님들께서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고 판단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된 이 바르실레와 같이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선택을 하고 또 그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담대함과 또 하나님의 그 따뜻한 애정과 친밀함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신앙을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을 위해서 저희가 함께 꼭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모든 순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서 다니엘의 마비된 신경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의 온 가족과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질병의 문제로 인해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개인기도 시간 가져주시고요. 오늘 어디에 서시든 또 누굴 만나시든 늘 하나님 편에 서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